우리 20장 잠언 20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잘못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잘못을 못 본 척하고 적당하게 넘어감으로 뉘우칠 기회를 뺏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반성하게 하고 악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살 적에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항상 제가 아쉬운 것은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면은 엄마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부모 교육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훈련을 시키려면 조교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거든요. 훈련 조교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훈련생들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교가 훈련도 안 받고 군인들 들어온 병사들을 훈련시킨다 하면 이거는 오합지졸 되는 거죠. 그것처럼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선생님 교육을 배워야 선생님 자격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 무슨 유치원 자격증, 또 초등학교 선생님 자격증, 다 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내게 소중한 자식을 잘 키우려면 저는 부모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격증. 그래서 결혼할 때 부모 자격증이 있는가를 좀 보고, 부모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주례할 때 이 남녀는 부모 자격증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잘 마치고 이렇게 부모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즉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부모 자격증. 우리 교회는 그거 만들어 볼까요? 부모될 자격이 있는가 보고. 그러니까는 부모 자격도 안 되면서 나이 먹었다고 결혼하니까 누가 누구를 낳다래요? 애가 애를 낳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성인 아이가 아이를 낳다는 거죠. 즉 정신 연령이 아직 미달인데 아이를 낳다는 거죠. 마치 정신 박약아가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럼 대책이 없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저렇게 저기 한 사람이 낳았을까 하면서 걱정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보면은 너무나 오늘날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성인 아이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키운 거야. 왜? 자식을 많이 낳을 때는 그저 애들은 그냥 형제들 간에 막 싸우고 놀면서 키웠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나 둘이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자식의 보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단도 못 치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제멋대로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엄마랑 가다가 뭐 사달라고 생떼 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 생떼를 쓰는 것을 보면 엄마가 막 속상해서 막 그냥 잡아 끌고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애가 생떼 쓰도록 만드는 것은 벌써 이미 교육을 잘 못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생떼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애는 생떼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떼를 쓰면 결국 엄마가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 마음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생떼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넘어져도 그냥 엄마 그래서 막 울면은 엄마가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쯤 오는가를 보면서 정찰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네 스스로 일어나.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가 자랑스럽지? 누구나 다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는데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일으켜줘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일으켜주는 아이는 정신 미달로다가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그거 생각 안 해. 나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적으로 일으켜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이를 정신 미달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이럴 때는 아이들 어떻게 대처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게 있죠. 영아기의 교육, 유아기의 교육, 또 아동기의 교육, 청소년 발달,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는 부모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떼 쓰는 거야. 그럴 때는 차라리 매를 들어서라도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네가 일을 잘못했을 때는 뭐 사랑의 매 몇 대를 하면서 규정도 정하고, 그래서 규정도 정한 대로다가 맞을 때에는 당연하게 맞는 것처럼 또 애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규칙이 없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규칙이 있어야 되고 학교는 학교대로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오늘날에 규칙이 없죠. 아이들 야단 맞았다 그러면 그냥 부모가 쌍심 지키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싸우니까 한번 봉변을 당한 선생님이 난 저 아이는 포기. 왜? 부모가 달려오니까. 그래서 포기한단 말이야. 내 자식이 학교에 선생님한테 포기한 학생인들도 모르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 사랑받는 줄 알아. 그냥 포기한 학생, 내 자식이 포기했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선생님도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또 군대 가서 그냥 또 적응 못하고, 오죽하면 군대 부사관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가 죽을까봐, 자살할까봐 화장실 문 앞에까지 서 있는 저기도 있다잖아요.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죽을까봐. 그런 애들이 어떻게 나라 위에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결과, 그러니까 제멋대로 자라니까 사회성도 없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만날 그 새벽에 저 시외마트 앞에서 뭐 그냥 3시, 4시에 그냥 깨깨거리면서 그 떠드는 남녀들 보면 이게 성인 아이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야.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새벽 2, 3시에 깨깨거리고 떠들고 막 그냥 자기들은 좋다고 떠들지만 그게 바로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거 독불장군으로 키운 거야. 교육 없이 자란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이 나라를 맡기겠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서만큼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교회에서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제멋대로인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야단을 못 쳐. 부모님이 쌍심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차라리 우리 아이들 맡기세요. 그냥 맡기고 우리 아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부모 각서를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 부모 각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벌을 받든 뭐 하든. 근데 또 벌 받으면 또 애들도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또 교육도 안 돼. 그러니까 또 나오게 하려니까 또 그냥 달래서 교회 나오게 하고, 이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참으로 이 안타까운데 바로 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박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오늘날 이 사회가 불법 천국이 됐잖아요. 불법 천국이 됐어요. 힘 있는 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힘 없는 자는 그냥 가차없이 그냥 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도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어. 힘이 없으니까 항의할 수도 없어.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잖아요. 오죽하면은 요즘에 한참 떠들 때 추미애 아들 그것에 대해서 군대 갔던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 애도 휴가 뭐 더 연장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냅니다 했더니 답변이 왔잖아요. 너는 추미애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 사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그냥 지키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는 추미 아들이 아니잖아. 추미 아들이냐 통하지 너는 안 통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만큼 법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법이 조롱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존중을 받는 사회가 돼야 이 사회가 바른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벗어나면 벌써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자로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세상으로 끌어당겨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게 해. 그럴 때 우리는 안간힘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그 개그맨 중에서 조혜련 집사더군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자기 남편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그 사람이 무슨 남녀 호랑개교인가 불교인가 하여튼 뭐 철저한 그런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자기한테 전도하면 기분 나쁠 정도로 했던 여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말씀이 좋은 거야. 처음엔 어렵긴 했지만 성령 받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까 성경들을 굉장히 많이 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자기 남편도 성경 안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많이 못 보더라도 늘 봐야 돼요. 늘 보고 그 말씀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를 조명해 보는 거야. 내가 이 말씀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구나. 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가 어디 나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잘못을 보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예면하는 시대, 내로남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교우들, 입원한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